할렐루야. 오늘 저는 누구의 말을 믿을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인류 최초의 예배는 창세기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에덴에 살고 있던 아담과 하와부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예배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류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도록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구원하신 목적이 우리의 예배를 받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는 그 사실을 모릅니다. 그래서 그냥 한 번 태어나서 사는 인생 내 마음대로 살자 그렇게 삽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알게 되므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초의 예배가 창세기 4장 가인과 아벨의 예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가인과 아벨은 형제입니다. 그들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이야기가 창세기 4장에 기록되어 있죠. 근데 문제는 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한 사람은 받으시고 한 사람은 받지를 않으신 것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두 사람이 예배를 드리든 10사람이 예배를 드리든 하나님이 다 받으시면 아무 문제가 없죠. 그런데 한 날 한 장소에서 형제가 예배를 드렸는데 한 사람은 받으시고 한 사람은 받지를 않으셨습니다. 사람은 거절당할 때 상처를 받습니다. 그 거절당한 이유가 무엇이든 모든 거절은 우리에게 상처를 줍니다. 소망이 더디르면 사람의 마음을 심령을 상하게 한다는 잠언 말씀도 있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간절히 원하는데 자꾸 그것이 좌절돼요. 그것도 거절이죠. 회사에 계속 취업을 하려고 하는데 다 떨어집니다. 그러면 마음에 상처가 됩니다. 또 대학에 계속 진학을 하고 싶은데 자꾸 떨어지면 상처가 되죠. 사업을 할 때마다 실패하면 그것도 상처가 됩니다. 연애를 하는데 늘 실패하고 퇴짜 맞고 그러면 그것도 상처죠. 모든 거절은 상처를 줍니다. 그리고 이 상처는 분노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처가 쌓여서 분노가 되는데 이 분노가 자기에 대한 분노로 이어지면 그것은 그 사람에게 성장과 발전을 줍니다. 거절당한 그 원인이 나에게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발전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거절과 분노가 그 사람을 성장시킵니다. 여러분. 그래서 거절 자체가 나쁜 것만도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 거절당함이 있기 때문에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분노하기 때문에 성장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분노가 누구를 향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나를 향하면 성장할 수 있어요. 그러나 거절한 상대방에게 분노가 향하면 그것은 파괴적인 결과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도 파괴하고 그 사람도 파괴합니다. 나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상대방이 나를 거절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은 그 상대방에 대한 분노를 갖는 거죠. 근데 이 가인이 거절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 분노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분노해도 하나님께 분풀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분풀이를 합니까? 애꿎은 자기 동생에게 분풀이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 읽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의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니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물 드리는 사람을 먼저 받으시든지 거절을 하시는 겁니다. 제물 드리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받든지 받지 않든지 그것이 먼저 결정되고 나서 그 사람의 드리는 제물도 그와 같은 운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리든 하나님은 그것을 드리는 사람을 보시는 것이지 그가 들고 있는 것을 보시는 게 아닙니다. 이거 너무나 중요한 원리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잖아요. 하나님은 예배 드리는 우리 각 사람을 보시고 그 사람을 받든지 받지 않든지 하십니다. 그 사람을 받으신 다음에 그가 드리는 예물도 예배도 헌신도 모든 봉사도 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람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가 아무리 예배를 드리든 예물을 드리든 어떤 봉사를 하든 찬양을 하든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정한 제물이 있고 부정한 제물이 있거든요. 부정한 제물이 됩니다.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불변하는 원칙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했잖아요. 정말 순종할 수 없는 것도 하나님 앞에 그가 온전히 순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받으셨어요. 아브라함을 받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의 독자 네가 백세에 낳은 외아들을 내게 번제로 바치라 했을 때 하나님이 받고 싶으신 거는 그 외아들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받고 싶은 거예요. 아브라함을. 그래서 아브라함이 순종하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이 확인하고 싶은 건 아브라함이지 그가 바치는 제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모리아산에서 기쁘게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 해결된 거예요. 사람이 연락되면 이제 다 끝난 거예요. 그가 뭘 드리든 다 기뻐 받으심이 되고 그가 무슨 일을 하든 다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그런데 사람이 내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기까지가 많은 시험이 있는 겁니다. 쉬우면 누가 못하겠어요. 많은 시험이 있는데 대부분이 다 그 시험에서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내가 하나님께 연락이 안 됐는데 자꾸 다른 걸로 환심을 살라 그래요. 헌금 좀 더 할게요 하나님. 이번 달에는 10,000원 더 하겠습니다. 이런 식이에요. 우리가. 봉사 일주일에 한 번 했는데 2번 할게요. 좀 봐주세요. 제가 뭘 원하는지 아시죠? 네, 축복해 주세요. 그런다고 하나님이 우리의 회유에 넘어가시겠냐고요. 그거는 하나님의 방법이 결코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온전히 받아들여진 다음에 보니까 그 야생에서 사는 사냥 한 마리가 그 뿔이 수풀에 걸려 버둥버둥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가져다가 그냥 잡아서 번제로 드리니까 하나님이 기쁘게 흠양하셨다는 거죠. 아브라함을 받으시니까 그가 드리는 어떤 제물도 다 기쁘신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이요, 여러분 그냥 우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고 지켜보시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상황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순종하기 어려운 그 상황에서 순종이 되는가? 감사할 수 없는데 감사하는가? 믿기 어려운,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눈앞에 다 지켜보시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7절.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는 것.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제일 기쁘게 하는 거예요. 어떤 제사보다, 어떤 번제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을 듣고 순종하는 게 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게 죄고 악입니다. 그 성경의 분명한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거절하고 자기의 의로 그냥 막 자선활동 엄청 하고 기부 많이 하고 그런 신문에 나는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 그들의 삶이 죄악된 삶인 것입니다. 성경의 기준에서 그래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그래요. 그들의 선행으로 그들 구원 못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 그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그 사람의 원수라도 화목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불가능한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이룰 수 없는 일들이, 그 견고한 벽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리고 성이 무너지듯이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내 일평생에 내가 이룰 수 없었던 일들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순종이 반드시 입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왜 많은 기도가 응답이 안 될까요?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안 주실 때는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귀가 멀어서도 아니고 손이 짧아서도 아닙니다. 하나님 마음이 강팍해져서 우리를 외면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 주실 때는 무언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순종이 없는 겁니다. 순종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사인을 보내시는 거예요. 처가 이쁘면 처같이 말뚝도 이쁘다, 이런 말 있잖아요. 마누라가 이쁘니까 마누라 그 친정 말뚝도 이뻐 보인다.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가 행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이 다 기쁘게 여기고 축복해 주십니다. 가인의 재물이 연락되지 않은 것은 그가 드리는 재물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가인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가인의 삶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날 그 장소에서 제물 드린 거, 그 행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전에 가인의 평소의 삶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 가인이 마음 먹고 와서 제물 드린다고 하나님 받으시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6절에서 7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지금 하나님이 가인에게 뭐라 그러세요?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그러니까 지금 네가 누구를 원망하고 또 억울하다고 하느냐. 누구 앞에서 네가 지금 억울함을 표시하고 분하다고 하느냐.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네가 내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았다면 어찌 지금과 같은 일이 일어났겠느냐 그 말이에요. 내가 공연히 너의 재물을 싫어했겠냐. 내가 너를 그냥 이유 없이 거절했겠냐. 그렇지 않다. 나는 너를 기뻐하기를 원하고 너를 축복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이다. 그러나 내가 이유 없이 너를 받지 않은 것이 아니다. 그리고 중요한 말씀하십니다.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죄란 우리가 어떤 나쁜 짓을 할 때만이야. 그것만이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살지 않으면 그것이 죄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죄의 본질이에요. 우리는 내가 무슨 살인을 하고 도둑질을 하고 간음을 하고 이래야 죄를 범했다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죄의 개념은 더 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거절하면,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면 그것이 죄된 삶입니다. 선을 행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냐. 너가 지은 죄가 네 발 앞에 딱 문 앞에 웅크리고 있기 때문에 너는 반드시 거기에 걸려 넘어지게 될 것이다. 너의 삶이 형통치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네 마음대로 살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을지라도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6장 16절.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중요한 진리를 말씀합니다. 사람은 무언가에게 순종하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그것은 진리입니다. 사람이 무언가에 순종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든지 아니면 죄에 순종하든지 둘 중에 우리는 하나에 속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나는 그냥 자유로운 영혼이고 싶어요 라고 말할 수는 있어요. 나 교회도 안 갈 거고 성경도 안 읽을 거고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하시든 저는 듣지 않겠습니다. 저는 그냥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내가 판단할 때 옳은 길로 행하고 내가 판단해서 옳지 않은 길로 안 가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는 있어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놓여나서 우리가 자유롭게 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우리가 선언하는 순간 우리는 그 순간부터 바로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느끼든 못 느끼든. 우리가 진정으로 참된 자유를 원한다면 하나님께 순종해야만 한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의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 순종한다는 거죠. 예수님의 종이 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진정한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이 되고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자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주로 시인한다는 건 내가 종이다 그 말이죠. 예수님이 주인인데 그럼 나는 뭐예요? 주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종이 돼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심하면 우리에게 자유가 임하는 것입니다. 모든 종류의 억압과 사슬이 끊어지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두려움의 사슬이 끊어집니다. 이거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염려, 불안, 분노, 집착, 이런 모든 것들이 끊어지는 역사예요. 이런 부정적인 것, 우리의 영혼을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 인생을 갉아먹는 이런 것들은 예수님 안에서 다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에 집착해서 노예한 적이 없어요. 일평생 물질에 매여서 삽니다. 그렇다고 먹고 살 돈이 없는 것도 아닌데 늘 물질에 허덕여요. 늘 빚이 있고 늘 괴로워요. 늘 고통이 있어요. 돈 때문에. 그런데 이러한 사슬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영적인 권세가 이런 사슬이 끊어주셔야 우리가 이런 데서 노여나 자유함을 얻고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의 문도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만큼, 우리에게 아주 행복을 줄 수 있는 만큼 하나님이 물질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17절에서 21절,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죄의 종이 되어 살 때 어떤 열매를 맺었습니까? 부끄럽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순종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기로 할 때 우리는 죄의 종이 된 겁니다. 그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그 세월 동안 좋은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을 닮은 그런 선한 인격의 열매를 맺은 것도 아니고 행복의 열매를 맺은 것도 아니고 평안의 열매도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함의 열매도 맺지 못했습니다. 어떤 좋은 열매도 맺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죄의 종으로 사는 사람은 어떤 좋은 열매도 못 맺습니다.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 그랬는데 하나님 앞에서 보여드릴 수 있는 열매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죄의 종으로 살면 그래요. 그리고 그 끝은 사망입니다. 마지막이 사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그렇게 살겠습니까? 이제 그렇게 살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산 것은 지나간 시절로 족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7절에서 8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에 있다는 것은 죄의 종으로 살고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죄의 종인 상태에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원수라도 화목하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말씀에 순종하는 건데 순종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어요.
죄의 종으로 살 때는 말씀을 알아도 배워도 순종하기가 불가능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나와 연합하지 않고 나랑 분리되어서는 하나님을 위한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다는 겁니다. 같은 의미예요.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분리되면 끝난 거잖아요. 예수님과 분리돼서 죄의 종으로 사는 사람은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돈은 벌 수 있어요. 먹고는 살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은 사망입니다. 왜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죄를 지을까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누구의 말을 믿느냐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듣고 믿느냐가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를 말해줍니다. 아주 분명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르면 그게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다른 말을 듣고 다른 말을 더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듣고 믿는 그것을 우리가 믿고 있는 거예요. 비록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판단하실 때 우리가 어떤 말을 듣고 믿느냐를 보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을 분명히 말해줍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새로운 사업을 하려고 해요. 근데 그 아내는 자꾸 하지 말라 해요. 근데 그 친구는 자꾸 하라 그래요. 아내는 하지 말라. 친구는 하라.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그 사람은 아내보다 친구를 믿는 거예요. 아내가 하지 말라는데 그 말 안 듣고 친구의 말을 듣고 사업을 하면 그 사람이 믿는 대상은 친구인 거예요. 아내보다. 간단하죠? 아무리 자기가 입으로 여보 그래도 난 당신을 믿어. 근데 사업은 해야 되겠어. 이렇게 말한다면 거짓말이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게 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입술로는 말하지만 정말 우리가 듣고 따르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다른 말을 듣고 따르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믿는 것은 그것입니다. 바울을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제 가이사랴로 데려갔다가 가이사랴에서 이제 배편으로 로마까지 이제 호송을 합니다. 근데 바울의 로마까지 호송하기 위해서 이제 로마 군대 백부장이 호송 지휘관이에요. 군인들이 바울을 배에 태워서 호송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뭐 배 타고 몇 달에 가요. 중간에 여기저기 들러갑니다. 근데 한 항구 미항이라는 곳에 크레타 섬에 있는 항구에 딱 이렇게 정박을 했습니다. 근데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백부장에게 말을 합니다. 지금 출항하면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길 테니 겨울을 여기서 나고 봄이 되면 가는 게 좋겠다. 그래요. 그런데 선장과 선주가 같이 이제 있는데 그 선장과 선주가 뭐라 그러냐면 이 항은 너무 작으니 여기서 겨울 나기 힘들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가면 피닉스라는 그 항구가 있으니 거기서 겨울을 나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백부장이 가만히 보니까 날씨도 나쁘지 않고 그 말이 더 합리적인 말 같아요. 사도행전 27장 9절에서 11절.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이 백부장이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다. 그렇죠. 누구 말을 믿느냐가 우리의 믿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는 누구 말을 듣고 믿느냐에 따라 결과도 달라지겠죠. 얼마 안가 유라굴로라는 태풍이 내리침으로 그 배가 파손합니다. 끝난 거예요. 배가 완전히 가라앉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듣고 믿느냐가 우리의 믿음을 정확히 말해주는 것이고, 내가 비록 몸은 교회에 왔다 갔다 해도 내 귀는 하나님께 열려 있는 게 아니라 세상에 대해 열려 있고 사람에게 말에 열려 있고 그 말대로 듣고 우리가 그 말 따라 살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닐 뿐더러 우리의 삶에 유라굴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교훈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넘어진 것도 결국 누구 말을 듣느냐의 문제에서 넘어진 거잖아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뭐라 그랬어요? 네가 이 과일을 먹으면,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먹지 마라. 하나님이 그랬거든요. 그런데 얼마 뒤에 뱀이 나타나서 뭐라 그래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이것을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될까 봐 하나님이 염려하신 거라. 거짓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먹지 마라 죽으리라 했는데 절대로 죽지 않는다. 오히려 눈 밝아지고 더 지혜로워질 거다. 근데 이 양쪽에서 말을 듣고 나서 누구 말을 믿고 따랐습니까? 뱀의 말을 믿은 거예요. 뱀의 말을 하나님 말보다 더 믿은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뱀의 말을 순종하는 게 더 달콤하거든요. 내 마음과 더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쪽으로 말하는 사람의 말이 들리는 거예요. 귀에. 돈을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돈을 쉽게 벌 수 있는 그 말이 귀에 쏙쏙 들어와요, 여러분. 음란한 거 좋아하는 사람은 그렇게 음란한 얘기가 쏙쏙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 말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말해주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을 믿고 사는 것은 세상의 방식이 하나님의 방식보다 내게 더 행복을 주고 기쁨을 줄 거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거예요. 왜 죄를 짓습니까? 그 죄를 지으면 그것이 나에게 즉시로 즐거움을 줄 거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한 즐거움은 뭔가가 막연하고 언제 올지 기약이 없는데, 죄가 약속하는 즐거움은 내가 손만 뻗으면 바로 그 효과를 나타낼 거라고 믿는 거죠. 그래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주는 약속을 믿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결국 우리는 어떤 말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느냐가 우리 믿음을 정확히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청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새 사람의 증거가 아닙니다.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다는 증거는 우리가 옛사람의 그 유혹의 욕심을 따르지 않고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다는 증거가 됩니다. 무엇을 따르느냐의 문제예요. 유혹의 욕심을 따르지 않고 썩어져가는 옛날 습관 따르지 않고 지금도 그거 따라가고 살고 있으면 우리는 새 사람 아니에요. 옛사람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옛사람이에요. 옛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어야 들어가는 거예요. 옛사람을 벗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그만 입고 다니세요. 썩어져가는 구습, 유혹의 욕심 따라가는 거, 이거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가라. 그거는 말씀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입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것이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6장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여러분, 이젠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입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을 따르는 종이 되었어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종입니다. 여러분, 열매라는 게요, 하루아침에 갑자기 나와갖고 무르익는 게 아니죠. 열매의 특징은 뭘까요? 가지에서 처음엔 작게 시작하죠. 열매가 맺힙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점점 커지고 무르익죠. 완전히 익으면 그땐 농부가 와서 따가지고 창고에 들입니다. 예, 똑같아요.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의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자마자 갑자기 완벽해진 사람은 없어요. 불가능하죠. 그러나 거룩함의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점점 무르익어 커집니다. 때가 되면 주님이 오셔서 따가지고 천국 창고에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져야 합니다. 이게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목표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명성도 올라가고 인맥도 더 넓어지고 재산도 더 많아지고, 그래도 거룩함의 열매가 없으면 그 인생은 완전 실패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들이 부족해도, 그런 것이 없을지라도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가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어떤 인생보다 네 인생이 더 온전하고 네가 진정한 승리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의 목표가 되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말씀과 기도를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다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통로가 되기 때문이죠. 규칙적으로 성경 읽고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습관을 완전히 우리에게 들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23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버리면 그 순간부터 죄의 종이 된다 그랬습니다. 누가 죄의 종이 되길 원합니까? 아무도 원하지 않아요. 누구나 다 자유하길 원합니다. 자유하고 싶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잖아요. 내가 뭐 주일마다 교회 가야 돼? 안 갈 거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루를 쉴 거야. 우리 자유하고 싶어서 하나님 말씀을 버리잖아요. 그러나 자유해지는 게 아니라 그 순간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죄의 종이 되면 주인으로부터 삭슬 받겠죠. 종은 삭슬 받는 겁니다. 주인이 죄님이에요. 죄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면 어떤 삭슬 주시냐면 사망을 주십니다. 그거 좋으세요? 사망의 삭슬 원하시면 죄님을 모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원하고 순종하면 영생 주십니다. 이 땅에서 참된 자유함 주십니다.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맛보게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리고 말씀을 따라가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감사, 찬양, 경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가 없이 지금까지 살았을지라도 이제는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소서. 열매를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오직 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주여 그 열매가 풍성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